4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참 빛, 이 빛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참 빛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그런 소경을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메시지도 첫 메시지도 바로 어떤 거냐고 하면은 어두운 밤하늘에 밝은 빛이 비춘 거였어요. 메시지가 하늘에 밝은 빛을 비춰서 동방 박사들이 그것을 보고서 성탄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도 기도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사실 이 세상 우리가 돌아보면 너무나 어두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보다 더 어두운 세상이 어디 있었을까 할 정도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어둠의 시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죄와 무질서가 사회 구석구석에 만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에 보면은요, 말세 일어날 현상들에 대해서 아주 거기에 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그 3장 말씀에 보면은 오늘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거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를 사랑하며 또 뭘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보다 더 돈이 중요한 돈을 사랑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자랑하면서 교만하고 비방하고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고 거룩한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 모습이 어떤 모습들이에요? 싸납고 배신하고 또 그 다음은 뭐예요? 무정하고 모험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특별히 대강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탄의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새롭게 들어야 합니다. 새롭게 들어야 돼요. 오늘 우선 믿는 우리들부터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받아들여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어둠의 세력부터 우리가 먼저 몰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빛을 받아서 다시 우리가 새롭게 되어 아직도 복음의 영향을 받지 못한 그 어두운 곳에 어떻게든 우리가 빛을 비추어서 그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운동을 다시 일으키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시는 곳마다 거기에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빛의 운동 등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의 역할이 뭡니까?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어둠을 밝혀주는 것이 빛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의 빛이 밝혀질 때, 그 로마 시대 폭력과 우상과 부도덕으로 어두워졌던 그 로마 사회가 빛의 사회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 대한민국도 100여 년 전에 정말로 성탄의 메시지가 한국 땅에 전해졌을 때 미신과 거짓과 가난으로 어두웠던 그런 세상이 다시 빛의 사회로 바꾸어져 갔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 다시 한번 비치신 주님의 거룩한 빛을 비추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초가 이제 5개가 있습니다. 이 초가 매주 이제 하나씩 켜질 텐데 이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켜지는 초의 의미는, 상징적인 의미는 소망입니다. 소망. 이런 어두운 세상에 오늘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하는, 메시아를 기다려 그런 소망하는 촛불이 오늘 우리 이곳에 오늘 이제 비춰질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peace, 평화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날 붙여질 초가 이제 peace, 평화고, 그 다음에 셋째 주일날 비춰주는 것이 이제 joy, 기쁨.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일날 이제 비춰질 이것은 뭐죠? love,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소망, 또 평화, 기쁨, 그 다음에 사랑. 그래서 이제 네 대강절의 네 초가 이제 비춰지고, 이 가운데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상징해서 이제 성탄 주일날 이제 비춰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비추는 이 빛은 무슨 빛이에요? 소망의 빛이에요. 이제 제가 이 소망의 빛을 오늘 점화하겠습니다. 가져오세요, 빛. 그래서 이제 성탄 주일 되면은요, 초 길이가 다 틀려집니다. 오늘 붙인 초는 이제 더 내려가 있고,
그래서 이제 초마다 이제 길이가 틀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 매년 하나씩 이렇게 붙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여기 또 이제 크리스마스 추리를 아주 이쁘게 지금 해 놓으셨습니다. 자동차에 한 대에 한 2만 개의 부속품이 있다 그럽니다. 자동차에 한 2만 개의 부속품이 있는데 그 2만 개의 부속품이 같이 다 연결이 돼서 돌아가야 자동차 한 대가 제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2만 개 부속품 가운데 하나만 움직이지 고장이 난다든지 작동을 안 하면은 자동차가 움직일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2만 개의 그 작은 부속품들이 하나가 됐을 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또 빛이라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너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오늘 사실 성탄 추리 그냥 아름답게만 여기 해놓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탄에 있는 여기 달려있는 거 또 이 성탄 불빛 하나하나가 다 오늘 우리예요. 우리. 여기 지금 화면에도 보시면은 지금 촛불이 하나 이렇게 있죠. 그리고 촛불의 배경에 있는 그것들이 다 뭐죠? 우리 교인들 이름이에요. 옛날부터 있었던 교인들 이름을 다 이렇게 그 한 면에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저 한 촛불 비치신 그 불을 중심으로 우리 교인들이 다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저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제 대강절 첫째 주일을 맞아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모든 우리 성탄 추리에 불을 이제 점화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하나는 연약하지만은, 그렇죠? 하나하나 보면 연약해.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빛처럼 연합하면은, 하나 되면은 얼마나 아름답고 오늘 우리들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점화를 하고 이제 우리 교회 크리스마스 추리를 세워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점화할 때는 박수를 한번 치면 좋겠어요. 우리 찬송 하나 하죠. 귀중한 보배 합을. 귀중한 보배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해 볼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성탄을 준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좀 말씀을 같이 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믿는 사람들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든지 크리스마스를 아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장사하시는 사람들은요, 오늘 이 크리스마스와 연말이 그들에게는 참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시즌이 되면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더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 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이 크리스마스가 뭔지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은 모여가지고 그죠? 무슨 이런 파티 저런 파티 하면서 술들을 마시고 흥청대면서 정말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추악한 밤, 소란한 밤으로 바꿔놓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크리스마스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은 정말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 날이 바로 어떤 날이에요? 이게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뭐 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에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에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성탄절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이 날보다 더 귀한 날이 없는 거예요. 이 성탄절보다 더 귀한 날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대강절 시즌에 어떻게 성탄절을 준비할 것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간단히 같이 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이 성탄절이 정말 우리의 삶에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되기 위한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방을 준비해야 됩니다. 방을 준비해야 돼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말구에서 태어나셨어요. 왜 냄새나는 그 말구에서 태어났다 그랬어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여간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그 당시에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정령을 받고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기거할 여관을 찾았지만은 벌써 방들은 많은 사람들로 다 차 있어가지고 오늘 그들이 거할 방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관 문마다 두드립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미안합니다. 당신들에게 줄 방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당신들에게 줄 방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 방 내어줄 것을 거절을 했습니다. 참 얼마나 애석한 일인지 몰라요. 지금 해산달이 돼서 얼마나 배가 부른 그런 마리아인데 참 사람들은 무정해서 그 애 낳을 방 하나조차도 내어주지를 못한대. 여관집 주인이 자기가 자는 그 방이라도 내어줬다고 하면 여러분, 이 여관집 주인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을 받은 사람들이 됐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방이 없습니다. 방이 없습니다. 당신들에게 내어줄 방이 없다고 거절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를 위해서 방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만일 우리의 마음의 방에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들도 역시 오늘 주님을 영접할 방이 우리 마음에는
없을 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세상에 잡다한 것들로 채워져 있으면은요,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줄 방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번 성탄절은 우리를 예수님을 위한 방을 준비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면 이번 크리스마스는 정말 놀라운 축복의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정말 참 그 여관을 찾아서 방을 구하려고 여기저기 동분서주했던 아마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가보면은 no vacancy, no vacancy, 빈 방이 없습니다. 빈 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생하면서 방을 찾아 다녔던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데 빈 방 없음, no vacancy 라고 하는 팻말을 지금 여러분의 마음 문 밖에다가 지금 붙여놓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유숙과 빵이 내 마음에는 없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는 다른 것들로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다른 데로 가보세요. 그러나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진정으로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님께서 거하실 방을 만들어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지 못한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요,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려고 하면 예수를 영접할 방부터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 놔야 돼요. 여러분, 가슴마다 예수님을 모실 방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만일 없었다고 하면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실 수 있는 방을 준비해서 이번 성탄절에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꼭 모시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정한 성탄절이 되기 위해서는 예배해야 합니다.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예배드리는 데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12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말구에서 나셨을 때 놀라운 그런 자연적인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내려와 가지고 양들에게 천사들이 얘기하는 거였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사가 이르되 두려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오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그 동네로 달려가서 그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 예수를 발견하고 그 아기 예수께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서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면서 돌아갔더라.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께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경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못해도 예배드리는 일에 제일 최선을 그리고 중점을 둬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 때 이렇게 보면은 24일 날 저녁이 되면은 밤을 새면서 뭐 게임도 하고 놉니다. 그 당시에는 뭐 별 학생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없고 여학생, 남학생이 함께 모여서 뭐 지낼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러니까 그날만은 부모님께 아주 허락 맡은 날이에요. 교회 가서 밤새도 되는 날.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밤을 셉니다. 밤을 새고 놀고 25일 날 아침 11시 되면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밤을 새고 새벽송까지 돌고 그런 학생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 둘씩 새벽이 지나서는 다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크리스마스 예배는 못 드리는 거예요.
24일 날 저녁에 그냥 놀고 노래하고 밤새워 놀다가 정말 25일 성탄절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 굴굴 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요즘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인데 요즘 점점 이 성탄절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정신에서 벗어나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베들레헴 첫 성탄절은 고요하고 거룩한 밤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떤 밤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점점 어둡고 소란한 밤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첫 번 탄생하신 그날은요, 천군 천사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린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춤을 추며 술을 마시면서 발광하는 밤이 됐어요. 죄 짓는 밤이 됐습니다. 타락으로 얼룩져가는 그런 밤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예배로 지켜야 할 크리스마스가 타락한 밤으로 변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첫날 밤의 크리스마스는 어떤 밤이었느냐? 예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경배했던 그런 밤이었습니다. 오늘 이 정신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는 오늘 나의 생명, 나의 시간, 나의 재물, 나의 방법을 다 들여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날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정말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성탄절은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은요, 그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어요. 누가 그렇게 드린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위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린 주님 앞에 드릴 예물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뭘 여러분들 드리기로 생각하고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언젠가 미국 그 일리노이주에 있는 그 오래된 교회가 새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 교회를 헐었는데 그 교회에 이렇게 블럭에서 빨간 그런 반점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무슨 반점인가? 그래서 그 전문가 화학자에게 가서 의뢰를 한 거예요. 이 벽돌에 묻은 이 빨간 반점들이 이게 뭡니까? 그리고 의뢰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사람의 피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이 땅에 교회들을 질 때 성도들이 선수 블락을 짓고 나르면서 얼마나 고생스러웠으면 그냥 피를 다 그 벽돌에 흘린 거예요. 벽돌. 그러니까 그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피를 드린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이 땅에 오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오늘 흘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의 피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어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그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시편 116편 2절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린 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각자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황금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합니까? 으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훌륭한 것이 황금입니다. 황금. 그러니까 으뜸성. 그러니까 황금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내 인생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존경하는 분으로, 으뜸으로, 우리 인생에 가장 으뜸으로, 구세주로 우리가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여기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또 그 제사장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우리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제사장으로, 우리의 삶에 가장 으뜸되시는 분으로 우리가 모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장례식 때 쓰는 그런 약인데, 모략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목숨을 다해서 주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예물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처럼 이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오늘 여러분 무엇으로 주님 앞에 보답하실 계획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이 대강절 시즌 동안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시간을 내셔서 한번 교회 출석한 것을, 출석부를 한번, 여러분의 출석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몇 번이나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 시간에 참석했는가? 주일 낮뿐만 아니라 수요일날 저녁에도 그렇고, 기도 모임에도 그렇고, 새벽 기도에도 그렇고, 내가 몇 번이나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참석을 했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출석부를 점검해 보세요. 또 헌금 장부도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 내가 드린 것이 너무나 인색하지 않았는가? 내가 받은 것보다 더 인색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는가? 한번 여러분의 헌금 장부도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고, 오늘 이 대강절을 기해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물질도 시간도 재능도 주님의 것으로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오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진정한 의미의 크리스마스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탄생을, 이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이에요. 전하는 거예요.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복음서에도 보면 천사들이 외쳤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가서 곧 전한 거예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우리들도 이것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실 그 땅은요, 그 베들레헴 그 땅은 지금 400년 동안 선지자들의 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를 침묵의 시기라고 그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400년 동안은 아무런 말씀이 없었어요. 정말 죄악이 만연한 그런 온통 죄로 어두워져 방황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누구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런 때예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나 세상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그런 때입니다. 그럴 때 천사들을 통하여서 그런 외침이 있었어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선포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뜻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오늘 진정한 성탄절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들 몇 가지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모실 방을 여러분의 심령에 꼭 준비해 두세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세상을 향한 가득한 마음들을 다 여러분 정리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할 모실방을 깨끗이 준비하고 마련해 두세요. 그리고 오늘 여기 목자들처럼 동네로 달려가서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리세요. 다른 일보다도 예배 드리는 일에 중점을 두세요. 또 동방 박사들처럼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위한 구주 예수를 가서 담대하게 전하세요. 그럴 때 이렇게 준비하여 성탄절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과 제가 함께 섬기는 이 시온재단에 풍성하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